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상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신으로 여기고 그것을 만들고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시종, 이를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게 하셨다. 만일에 하늘의 높이와 땅의 깊이, 땅의 기초가 땅 아래에 있죠. 어느 곳인지 알 수는 없지만 기초가 있어요. 그것을 너희가 측량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가 아니라 에레미야서 31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인해서 있다는 말씀이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래서 영광은 영원토록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고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헛되다고 말씀을 하셔요. 누가? 하나님께서 헛되다고 하는 것은 헛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8절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있으면은 눈에 보여봐라. 내가 볼 수 있도록. 그게 세상 사람. 시편의 14편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교회를 다니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인간으로 오셨다? 그렇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눈은 양쪽에 두 눈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보이지가 않아. 육의 사람에게는. 뿐만 아니라 귀는 멀쩡하게 양쪽에 두 개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못 들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어리석고 믿는 자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애통합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으니 사람의 눈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을 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버림을 받은 자가 있으니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고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다윗에게만 왕이라고 해서 다 같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독자 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악역을 맡기시고 누구에게는 선한 역을 맡기시고 그 연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감독자시구나. 그래서 모든 연출자들이 그 각본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거야. 각본에 의해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도 암송해야 돼요. 제가 2번 이 말씀을 지금 전했는데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있고 마침내는 주께로 돌아간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 알고 살아야 되죠. 그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죠. 그걸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산다면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아.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육체로만 사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좋을 뻔해. 좋았을 걸 그랬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그게 그렇게 되고 싶으면은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을 살면 돼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돼.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정죄는 이것이니, 여기서 정죄는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으나, 빛이 세상에 왔어. 언제? 20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성경이 완성이 돼서 성경이 있어요. 세상에. 성경이 세상에 쌓여 있다니까, 지금. 어느 곳에 가나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경이 없는 서점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생들하고 성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야. 세계 지금 이 인구가 약 한 78억.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모르거든. 아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과정이 잘못된.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 보는 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4절인데요. 그런 기적을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어디에서 어떤 기적을 보인다 그러면 거기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버리고?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어디에서 기적을 행한다. 그 기적이 이제 하늘에서 불도 내려. 계시록에.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세상 임금이 마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니까. 잘 깨달아야 돼요.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내어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각본에 나와 있다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먼저 두시고 빛으로 물리치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어둠을 두시고 빛으로 물리치시는구나. 마귀를 두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요. 그래서 사망 권세 깨트려 버리신 거야. 사탄을 박살내신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셨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신 거다. 마귀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으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요.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아느냐고 말이에요. 누가? 몇 사람이나 알아? 소수야.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른 자들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그들은 천국 못 간다면 어디가? 입으로 주여 주여 불렀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여 주여 입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지옥은 안 가겠지? 사람의 생각이야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라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나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 어디를 가? 지옥 불못에 던져줘야 돼.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달아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마귀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 마귀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것이 마귀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마귀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신이 아닌데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니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것이 그 어떤 것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부귀가 됐든 어떤 탐심이든 정욕이든 다 그게 우상숭배야. 예수님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세상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으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마귀에게 잡혀버리는 거야. 누구라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단 한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창조주로 오직 한 분이시다. 창조하신 이가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 곧 성경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분별의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냐 아니냐?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요. 고민할 것도 없고 기도해 볼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어요. 누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그건 마귀로부터 온, 세상으로부터 온 거짓말이니, 거짓말이 왜 와요? 나를 미혹하려고. 그거 잘 골라내야 돼. 들을 거, 안 들을 거,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덥석 먹었다가는 물고기가 낚시에 딱 걸리는 것 똑같아. 낚시의 바늘에 딱 걸려버리면 그때는 이미 늦어. 내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이 따라. 아가미가 찢어져, 물고기가. 그래서 끌려 나오는 거예요. 낚싯줄에 의해서. 나오고 싶어서 나옵니까? 그런 물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이 끌려 나가게 돼 있다니까. 안 끌려 나가려고 그러면 더 그만큼 고통이 따르니까. 그러면은 잘못된 길에서 빠진 잘못된 길에서 내가 나오려면 먼저 깨달아야죠. 아, 이게 내가 잘못된 길에 빠졌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때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야. 사망길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 생명길을 찾아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그리고 나오겠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빛이 되셔.
나오겠다고 깨달은 사람을,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믿는 자는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 도와주셔. 성령의 역사를 성령님이 일하신다 그러는 거야. 창조하신 이가 하신 말씀과 그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 그 성령이다. 무슨 말씀인가 이게? 왜 쉬운 말씀을 또 하고 반복할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닌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다 거짓이다.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고백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없어요. 그것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창조 목적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되죠.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망한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냥 멸망하면은 고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영원한 지옥 불모, 따끔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깨달을 수 있도록 양심이 막 찔리게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야. 베드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응답하시고 답을 주시고 도와주셔요.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세상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도구야, 도구.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이 시대의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러나 모세를 이 땅에 무덤을 두지 아니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모세가 죽고 무덤을 땅에 두면은 그 모세의 무덤을 그냥 신전으로 삼을 것 같으니까 미리 아시고 모세 무덤을 안 두신 거야. 오늘날까지도 모세 무덤 없어. 자꾸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우상이야. 진정으로 큰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 공기가 없으면은 바로 죽는데 공기가 눈에 보이느냐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 전류, 전기로 인해서 되는 건데 전기가 꺼져 보세요. 그 기능이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작동이 되느냐고 말이에요. 그 전기가 보입니까? 전류가 흐르는 것이 보이느냐고 말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왜 그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사람이 죄로 잃어버렸던 창조 목적을 배우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야 배우죠.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선생님으로 보내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일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만 하는 인생들이 많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검사, 판사,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병든 몸을 고치는 의사들 많이 있죠. 세상에. 법관들도 많이 있고 박사들도 많이 있고 가르치는 선생들이 또 많죠. 각 분야별로 우리가 일부러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간호사는 간호사, 약사는 약사, 의사는 의사, 박사는 박사. 어떠한 전문 지식을 소유하고 그러면 박사학위를 받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철학과 많은 학문이 사탄의 속임수라고 말씀하시네요. 사탄의 속임수. 전도서 12장 12절에서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사람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공부를 안 하면은 세상 공부를 안 하면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꼴찌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자를 그냥 높이셔서 많은 것을 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 낮은 자를 그냥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죠? 27절에서 28절까지 천한 것들을 하나님은 쓰셔요. 천한 것들. 천한 것들을 어떻게 쓰셔요? 멸시받는 것들을 어떻게 쓰십니까?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있는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29절 말씀에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은 물리치셔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알지를 못하면은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고 자꾸 헛된 일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알게 되면은 겸손하게 돼요. 결국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죄로 잃어버린 창조 목적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에서 하늘을 창조하신 이가 땅도 창조하셨는데 땅을 결코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무슨 말씀인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땅에서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지 말고 세상을 떠나라. 그 말씀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살 만큼 살아야 돼, 이 땅에서. 그러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은 죄로 잃어버린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깨달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인데 광야가 하나님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과정을 두신 거야. 광야가 40년이. 한 10일에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그냥 방황하잖아, 이스라엘. 왜 그래요? 400년 동안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40년이거든요.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야.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는 거야. 살 자가 없어.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살리시는 삶. 그래서 한나가 이미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뭐 구구절절 다 뭐 이걸 암송을 못해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것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걸 깨달아야 된답니다. 그래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셨는데 사르밧 과부가 지금 나무가지를 죽고 있었어요. 왜? 이제 한 끼 먹을 밀가루가 남아있어. 그래 그거 먹고 아들이랑 죽으려고. 그러한 한 끼 남은 양식 그걸 엘리야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네개로. 엘리야에게로 가지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온 거예요. 왜 엘리야를 그곳까지 보내셨을까? 사르밧과 한 영혼. 왜 빌립 집사를 광야에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네시에게 보내셨을까? 왜 성령이 인도하셨을까? 그 한 영혼.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생수가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도구야.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도대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 예수님께서 채찍에 받으셔야 우리가 치료가 돼. 아니 그러한 말씀은 읽는데 이게 누구냐고 말이야. 이게 안 풀리는 거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비로소 평화를 누리는 거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갈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누군가 말이야. 이게 누구냐 말이야. 교회를 다녀도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녀. 시편의 49편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면 짐승과 똑같다고 말씀해요.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람이 짐승과 똑같아. 나을 것이 하나도 없어. 짐승보다 더 나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려. 교회를 다녀도.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그죠?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내 말을 듣고도 깨달지를 못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심정이고 애통하고 안타깝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데,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면서 교회도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말씀도 들으면서 찬송도 넙죽넙죽 하면서 기도도 한다고 쪼그려 앉아서 그냥 오래 퍼질 앉아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죄에 매여 살아. 죄에 매여서 이상한 쪽으로, 진리가 아닌 다른 이상하게 섞어가지고 하는 거, 그쪽에 빠져가지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그러고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요,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자들을 만나게 되면 한두 번 충고하고, 그래도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면 그들을 멀리 해버려라. 왜냐하면 그들은 변화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교회는 다녔고 입으로 주여 주여 했고 많은 기사와 기적을 베풀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누구에게 속한 자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는 죽었다 깨나 우리가 힘써도 애써도.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버려라. 멀리하라. 그들을 상대하지 말고.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나 죄는 미워하나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그래서 한두 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조금 더 두세 번 권면하고 충고하고 거기에서 나올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는 가르쳐 줘야지.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도 모르고 그 생명이 없는 성령도 받지 못하고 혼이 그냥 막 그렇게 요란하게 하는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구주로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모든 행위는 종교생활이야. 신앙생활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도 몰라. 몇십 년 다녀도. 권사 장로들도. 목사들도 모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그냥 아들이라고만 알아. 어린아이 신앙이죠?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한 구절만 바르게 깨닫고 믿어도 놀라운 역사가 영성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이 말씀 한 말씀만 알아도, 그런데 이 한 말씀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대단한 것처럼 혼이 그냥 요동을 치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이. 방언 기도도 하고 막 기도도 오대하고 막 쥐어쥐하고 막 몸부림치고 막 기적을 보이고 귀신을 내쫓아내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고요. 그러한 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으니 그것도 도무지 모르겠으니 나를 떠나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라 그러시잖아. 앞서 말씀 전한 대로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 철학, 세상 공부 지식 많이 쌓는 것 다 헛된 속임수는 사탄의 관계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초등 학문을 따르는 거야. 세상 철학이나 지식.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무슨 말씀 하시려고? 많은 책들을 짓는 자는 공부를 얼마만큼 많이 해야 돼? 박박사 돼야지. 많은 책을 쓰려면.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다는 거야.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뭔가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이상한 길을 가다가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일을 해야 돼요. 똑바르게. 우리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럼 구원받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게 되느냐고 말이야. 하나님 일도 못하셔. 힘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가 있고 버리신 자가 있다니까요. 가인은 죽었다 깨는 안 되는 거야. 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응? 만나는 사람마다 안 좋은 사람 만나. 응? 가난 이방 여인을 만나. 결혼도. 함의 자녀들하고 결혼해. 함의 딸. 되겠어요? 사울이 어떻게 다윗이 돼? 성경에서 다윗과 사울이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사울 같은 인생 살지 말라고. 다윗 같은 인생 살으라고. 마지막 때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시대를 살았던 다윗이지만은 이 마지막 때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제자들, 12제자들도 사도 바울. 가장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지도 않았지만은 교회를 핍박했지만은 율법주의자 사울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순간 이후에 변화돼 버려 바울. 그래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지켰으니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뭐가 있어요? 이후로는 8절이죠?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에? 세계에서 제일 1인자가 돼야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을 따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가 쉬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워. 응? 왜 어려운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고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은 면류관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금메달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면류관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가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세상에서 주는 올림픽 금메달은 썩어질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 영원한 것이니 천국에 가면은 다 이 계층이 다 달라요. 다 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응?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들어가는 천국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 갖고 들어가는 천국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 지옥도 같은 지옥이 아니라니까요. 맨 밑에가 있고 그 위에가 있고 그 위에가 이 위에가 있고 다 여러 층이 있어. 이 세상에 여러 이 계층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믿고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행함이죠?
그러나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너희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이러한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는데 그날에 이제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 환경으로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는 그러한 모든 자에게도 같은 상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죠. 그 상 받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같은 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지. 그죠? 따라는 가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는 안 돼도. 사도 바울은 신약 27권 가운데 13권, 13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또 기록자가 확실히 알 수 없는 히브리서도 거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봐도 틀린 것은 아니니까요. 지구가 돌고 있듯이 쉬지 않고 돌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구가 지금 돌고 있다. 그거 느끼고 삽니까? 그러나 돌고 있어요. 쉬지 않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일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일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을. 그죠? 이 순간에도 일하셔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도 마.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리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은 누가 줘요? 마귀가. 그리고 세상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죠.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려면은 말씀의 능력밖에는 없죠. 그 어떤 것으로도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며, 왜 그렇습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신앙이.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 모세의 영성을 본받고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고 자꾸 도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엘리사처럼.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들려질 때 엘리야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그랬을 때 대단한 걸 구해요. 우리는 도전받아야 돼요.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기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능력받기를 나는 원합니다.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욕심도 많다. 그렇지만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그래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구하는 대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주신 거야.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면 엘리사는 죽은 자 안 살렸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렸지만 엘리사도 죽은 자를 많이 살렸어요. 수냄 여인 아들도 없는 집에 아들을 주셔서 또 아들이 죽게 되자 또 살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나타내요. 신학교를 짓는데 이제 좁아서 더 늘리려고 나무하로 도끼 빌려서 갔다가 도끼가 이제 강물에 빠져버리니까 그것도 강물에서 끌어올려버려. 엘리사. 독이든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때 써서 못 먹는 거 토하는데 그걸 또 그 독을 제거해버려요. 말씀의 능력으로. 엘리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도구야. 하나님 그 시대에 쓰시는 도구. 아람 군대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믿음이 없는 게하시에게 믿음을 또 영안을 열어 보이게 하시고 그들을 전부 눈 감은 자들처럼 해서 그들을 다 이끌고 가죠. 그 왕이 다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할 때 이제 속 안에 던지니까 성 안에까지 끌고 갔으니까 끌고 갑니까? 따라오는 거지 지네들이. 독 안에 던지니까 다 죽이려고 할 때 못 죽이게 하죠. 원수 갚는 것은 아무리 아람 나라가 힘들게 이스라엘 괴롭히더라도 그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어. 로마서 12장 19절에 우리가 갚으면 죄야. 하나님이 갚아주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엘리사는 왕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들을 먹여서 다 돌려보내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귀신들도 어떻게 보면 불쌍해. 나는 대장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낮게 여겼으니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나 멋있어요. 모세의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애굽에서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태어나면 죽어. 그때 당시에는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시잖아. 응? 자기 생모의 젖을 먹고 자라잖아, 모세가. 여백에.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된다니까. 인간으로는 생각, 계산할 수가 없어. 안 맞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돼. 능치 못하면. 시편의 84편 10절입니다.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으니.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신앙이? 그래 도전해야 돼요. 못한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어제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어제 거 잊어버리세요. 오늘 새 날 주셨으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돕고 있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 환경이 갈등하게 해도 의심하게 해도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되어지는 거야. 그냥.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린다니까. 죽은 자가 좋은 사람 만남을 통해서 살아난다니까 그 영혼이.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환경을 이기고 나가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을 올라간 같이. 그죠? 이사야서 40장 31절이죠. 주를 낭망하면 독수리가 하늘을 나름과 같이 올라가는 거야. 담대하게. 독수리가 뭐 두려운 게 있어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고. 누구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도적으로 비유하시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나 내가 너희에게 오면 너희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리라. 도둑을 잘 구별해 놔야 돼.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같이 와. 그 도둑놈이. 내 영혼을 훔치는 도둑놈이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낚싯바늘에 걸리지 말고. 낚시꾼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공을 들이고 수고하고 합니까?
그들의 수고가 헛되게끔 낚싯바늘을 구별해내야 돼. 내가 들을 말 안 들을 말, 먹을 거 안 먹을 거, 그죠? 선악과는 바라보지도 말면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 그러셨어요. 왜 거기에 가까이 가서 거기에 미혹되느냐고. 그들은 다 고도의 훈련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못 당해. 성도들이 그 사람들 대화해봐야 못 이겨요. 성경 말씀 몇 구절 그거 훈련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쫙쫙쫙쫙쫙 이야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거기다가 또 어떤 능력이나 나타내면은 아 맞네. 그리스도가 여기구나. 그래 사망길로 가는 거야. 멀쩡한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면 안 돼요. 아니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버려. 베드로전서 5장 10절 8절입니다. 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모든 걸 맡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들어 헤매.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면 안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죄가 나를 묶고 있고 내가 뱀에게 묶여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없어. 죄가 그대로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버리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기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로마서 6장 14절.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네?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 아니면 그 귀 기울이지 말고 거기 가서 어슬렁 거기 있지 마. 베드로가 왜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뜰에 모닥불을 펴놓고 그 악인들이 있는 거기 구석에 껴서 거기서 같이 불을 쬐고 있어. 왜?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조롱당하시고 지금 고초당하시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생각을 주니까 예수를 나는 모른다 그것도 응?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 말씀을 오늘 성령님이 주셨으니 이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리? 하리요. 다윗은 이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말씀 붙잡고 나갈 때 말씀의 능력에 우리 믿는 자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 주신다. 되어지는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